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흔들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정말로 아버지 송곳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찔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작년 9월 달쯤에 아브라함 협정이 발표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가 중재를 하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두 나라가 평화안을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역사적인 평화의 장이 열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평화 소리가 한 문장 안에 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협정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평화안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4나라가요 이제 그것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도 같이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 홈피에 나온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기념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기념 주화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수익은 제3성전을 짓는데 건립 기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중동 평화안 이 속에서 기념 주화를 만드는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그것을 가지고 제3성전을 건립하는데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느닷없는 제3성전이 왜 등장하느냐 그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놀라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전부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아니다 하고 허락을 안 하고 솔로몬 때 솔로몬 놀라운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2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전부 다 그 성전 역시 다 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들은
다시 제3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기의 꿈이자 소원이고 영적인 아주 바람이에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제3성전을 짓는 것에 이 기금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전에 제3성전이라고 김종철 감독이 했던 다큐멘터리식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가면 보실 수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첫째,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전에 독일 뮌헨 올림픽 때요, 그 아랍 쪽 그쪽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들을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죽여버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같으면은 걸기대회 하고 니들 손해배상금 내놔라 하고 막 왁작왁작 하다가 그냥 사르르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야, 이 모사도 무섭대요. 10몇 년이 지낸 후까지 그때 그 범인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을 DNA 검사를 해서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보면 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그 모든 기구들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거기다가 속죄제를 드릴 때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 작년에도 설교했을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붉은, 전체가 붉은 털로 덮인 암송아지가 속죄제의 제물이고, 그것을 태운 물을 갖다가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그 암송아지 털 가운데 다 붉다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 조금 희끄무리한 것도 있고 약간 검은색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전체 털 중에서 3개 정도까지는 봐준답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그렇게 면밀히 조사를 해갖고 그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지금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성전산에 이 제3성전을 지을 때 이미 있는 지금 돔 사원, 모스크 사원과 이것이 나라 간에 엄청난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건축을 허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념 주화를 갖다가 제3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기금으로 쓰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한테도 중요한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제3성전에 가가지고, 지금 두 성전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 지어진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할 그때가 오면은 이건 이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체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삼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토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입니다. 7년의 언약을 정하고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언제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갑니까? 예레미야 읽다 보니까 때가 다 됐네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해요. 이스라엘과 굳게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진짜 메시아인가 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됐을 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삼성전을 지금 오직 사모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그 거룩한 곳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그 다음에 8장을 한번 봐볼게요. 8장 23,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바로 적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마지막 때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 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해요. 지금은 참이 거짓이고 거짓이 참이 되는 세상이에요.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가득해져요.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그래도 옛날에 한 20, 30년만 해도 하나의 그래도 원칙이 통용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원칙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거짓과 권모술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적게 지금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이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얼굴이 엄장하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그 앞에 오금이 저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난 카리스마와 사나운 위엄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전에 탈북했던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김정은을 저기서 봤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다리가 후두루루 떨리며 주저앉아지면서 장군님 그렇게 되더랍니다. 한 100m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엄장하고 괴율에 능한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그는 권세가 강해요.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오라 하니까 흰 말이 와갖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이. 그러면서 권세가 강한데 그것이 지임이 아니에요. 누임입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역사하는 그 힘으로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하고, 자의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 태어나기 거의 7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미 그 시절에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자 이것에 시기한 유대인들이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선전선동을 하고, 저것이 아주 망해먹을 이상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곳에도 왔다 하면서 그곳에 읍장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고소를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을 건수를 잡아서 지금 저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온 시민들을 선동을 하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아이고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들한테 큰 위험이 닥치겠으니 이곳에서 잠깐 피신하지요. 그래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요즘 우리 자유 게시판에 계속 지금 사도행전 공부 올라오지요. 어저께로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를 갔다가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도했지만은
3주밖에 있지 못해서 그 교회가 제대로 서가나 모르겠네 하고 마음에 궁금증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너 좀 갔다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갔더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가면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대요.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죽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나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나한테 해서 그걸 내가 선생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준 것이 데살로니가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4장에 나오지요. 자, 우리가 자는 자들, 이제 이미 예수 믿다가 성도가 되어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령으로 산천초목이 다 떠지요. 하나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온 군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신부들이 다시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가 울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소리, 우리가 나팔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람을 모을 때 나팔을 불지요.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지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또 희년 때는 어떡합니까? 전부 노예로 살고 어디 팔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할 때 또 나팔 불지요. 그래서 나팔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이 불러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 친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것에 대한 답을 하죠. 먼저 죽은 자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지금 낙원에 있죠.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뭐 시간이 뭐 한참 있다가가 아니고 거의 동시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순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려가리니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낚아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저 밑에 있는 병아리를 확 낚아채면 불가항력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서 휴거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 구절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그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이미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끌어올린다는 말이 즉 끌 휴자 들것자 해갖고 휴건데, 끌어올린다는 그 이 말을 너무나도 분명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없다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휴거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말이요, 이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아직 깨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막 높아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예수님 천천히 한 1000년 후쯤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누리고 하는 거,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위로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힘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지금 휴거는 우리한테 두려움이 아니고 커다란 위로여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고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나중이요. 내 자식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커다란 위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휴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아마 바울은 삼층천에 갔을 때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독대하며 있을 때, 그럴 때 이 모든 이 진리와 사후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바울한테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5장으로 이제 이어져 가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3주 있으면서 그 3주 동안 이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3주 동안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이미 다 숙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승천까지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말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성경 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서 내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야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뭐 다른데 뭐 카페에도 나오고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재림에 대해서, 특히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전체 목사님들의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98%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 어찌 알리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참으로 지금 어렵고 사탄이 광분한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없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주의 날은 단순한 주님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 성경 계속해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보편적인 심판인데 도적같이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칭 대명사에 주의를 해야 돼요. 저희와 너희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으면 너희는 뭐예요? 평안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되어져가는 이 껍질만, 표면만 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옛날에 비해서 전자제품은 얼마나 발달했으며 모든 것이 얼마나 편리한 시대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나라들, 분쟁이 있는 나라들, 지금 전 세계의 분단국가 중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코리아는 남한과 북한이 몇 년 전에 두 정상들이 판문점 왔다 갔다 하고 손잡고 쎄쎄쎄 해갖고 평화안 발표했다. 지금 누가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장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막 갖다 미사일 쏘아 올리고 그냥 막 난리치고, 그 다음에 남북 연락사무소 갔다가 폭파해 불고 지그 뜻대로 안 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거 휴지 조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째요? 믿고 싶은 거예요. 왜? 평화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참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요.
또 이제 분쟁의 이제 위험한 지역이었던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져서 평안이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도 평안해, 여기도 평안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 시점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너희에게는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지금 공부해 가시면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면은 복음을 들은 그곳 사람마다 둘로 쫙 갈라지지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저는 지금은 교회 밖의 사람은 놔두자고요. 교회 밖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것이 둘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믿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교회에 가고 점 찍고 봉사활동 좀 하고 그러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에 대한 레마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년 다 가도 성경 일독도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는 이것이 갈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시면서 저희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밤에 취하고 밤에 보듬고 사는 거예요. 어두움에 취하고 세상같이 세상 술에 취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임으리라 그랬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자한테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자도 많죠. 그리고 여자들은 생활의 염려가 많을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져. 어떻게 둔해집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선 나 사는 것이 급하니까. 마음이 둔해졌을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덕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넘어져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낮에 속했고 비에 속했어요. 빛에 속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전제로 합니다. 비유를 두 가지를 드는데 그 두 가지 비유가, 첫째는 도적이 오는 것 같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도적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는 잉태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죠. 도둑은 뭡니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너희 집 도둑질하러 갈란다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알았다면 주인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도적이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것처럼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덫과 같이 임해서 당해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면, 여러분 둘 다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잉태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어떻게 옵니까? 점점 징조와 사인이 있어요. 달수가 지내가면서 배가 불러지는 징조가 보이잖아요. 달수가 지내가면서 뱃속에 애가 발길질도 하고 애 태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고 점점 만삭이 돼 가면서 배가 밑으로 처지고 한 번씩 가진통도 오기 시작하고 정말로 몸이 무거워지고 얼굴이 붓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아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점점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낮에 속했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징조를.
징조를 보면 엄마가 배가 불러오고 아이고 이제 8개월이네 이제 다다음 달에 나오겠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애기 옷도 배내 옷도 준비하고 애기 목욕 달아도 준비를 하고 애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물품들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왜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낮에 속했으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근데 아까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져 가면서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이 평화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전 세계가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 저 후진국에서 그랬다면은 그건 뭐 저 후진국 나라에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은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백주 대낮에 엄청난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조지아 주인가 거기는 개표하는 인원들 그래도 트럼프의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미니안 개표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이 세팅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막 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주에는 밤 12시가 넘도록 55만 표를 앞섰어요. 트럼프가. 그랬는데 몇 시간 사이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것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개표가 90%가 완료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때 몇십만 표를 앞선 사람이 어떻게 한 몇 시간 후에 이거 뒤집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CCTV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째요? 다 사람들 나가라고 하더구만. 개표 요원들.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셨죠? 다 나가라고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네 사람이 안 나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요? 어디서 큰 가방들을 갖고 와서 그것이 바이든 표예요. 그렇게 도미니안 개표기를 돌리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2,000표가 2만 표, 2,000표가 가면 그곳에서 20%는 내 표 중에서 트럼프의 표 중에서 20%는 바이든 표로 가도록 아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가방에 들어있는 그 가짜 투표용지를 갖다가 바이든 찍은 용지를 갖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우체국 직원이 양심선언 했잖아요. 이것이 그 날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뒷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우편이. 그러는데 자기 상관이 뭐라 그래요? 어저께 들어온 것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전 같으면은 그 중에 하나만 발각이 됐어도 이 선거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월 6일 날 진짜 펜스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했더니 펜스가 뒤통수 쳐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먼데 있는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된 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아브라함 협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지금 이 상황이 이 전 세계가 흘러가는구나.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8장 거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가 적그리스도 체제로 바꿔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체제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턱 나와갖고 나다 그러면 그게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체제 속으로 지금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보세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전은 던져버리자고요. 2013년 백스코에서 WCC 했었지요.
그때 한국 교단과 및 교단의 8, 90% 되는 교단들이 전부 여기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우리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는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도하는 일이 지금부터 7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벌어지면서 나는 그것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한 것까지는 또 그랬다고 쳐요. 이 사람들이 이 회의를 전부 이 어떤 그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끝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떤 결정문 하나를 그 회담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자를 지지하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 이것들이 전부 한 팀이구나. 이것들이 지금 뿌리가 같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언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도하는 일은 아주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문들이 얼마나 닫혀집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다음에 저 부산 세계로 교회인가 거기 보니까 계속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예배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 교회 폐쇄해버리고, 폐쇄해버린 교회에 경찰이 가서 완전히 거기 지금 상주하고 서 있고, 지금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터코업에서 뭐 집회를, 청소년들 집회를 1박 2일 동안 했나 봐요.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30억을 구상권을 청구를 했어요. 인터코업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확진자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뭐 5명 모이는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왜 너희들 영상으로 안 하고 5명 대면 예배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이것이 지금 뭡니까? 전부 지금 이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주의 시스템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뭐 하기 위해서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갖고,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때를 지금 대비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때를 이미 2000년 후에 있을 이때를 이미 예상을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저희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는 그 날이 저희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왜 도적같이 와요? 정신없이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왜 정신없이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것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모든 내 정신과 마음과 내 수고와 내 에너지를 올인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나 먹고 살고 나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출세하고, 그것에다만 모든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 잘 된다는 번영신학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쏟아주셔서 자식도 잘 되고 집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연단의 기간이 있는 사람은 고난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조금 또 풀어주시는 사람은 또 일이 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 표적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도적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맨날 예를 드실 때 무슨 예를 드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노아는 그 말씀, 노아라고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그때는 전혀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라고 말했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이슬을 주고 수증기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홍수라든가 폭우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죠. 저 사람은 돌았나 봐 하죠. 그러면 노아는 그것이 믿어졌겠냐고. 노아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내 경험보다 무엇을 더 위에다 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가 옵니다 하면은 안 믿어져. 왜? 내 경험으로 미추어 봐서 그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우리도 그것이 믿어집니까? 우리도 그것이 상상은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뭐 인식을 못 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했죠. 점점 방주는 지어져 가요. 몰래 혼자 어디서 숨어서 짓는 거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산 위에서 지었잖아요. 100여 년을 지었잖아요. 날마다 그 방주는 완성돼 가고, 사람들한테 그동안 밥 먹고 노아하고 노아 아들들하고 그 식구들은 그것만 짓고 말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말했을 거예요. 당신들 이대로 살면 하나님한테 큰 심판이 온다.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우리가 다 물에 잠기게 된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겠죠. 그때까지는 안 믿었어도 마지막 사인이 뭡니까? 마지막 사인이 일주일 전, 홍수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는 동물들이 암수 1쌍, 암수 6쌍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쫙쫙 짝을 이뤄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눈꽃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 이상하네. 그 동물들을 노아 가족들이 잡으러 다니려면 어떻게 잡으러 다녔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 듣고 알아서 싹 쌍쌍이 들어와서 하나 착 들어가서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줄 서서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쌍쌍이 해갖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일주일이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완전히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볼 수 있는 유예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에게 그 일주일과 같은 마지막 사인일지 누가 압니까? 그때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은 지금이 방주에 들어갈 때구나 하고 노아를 찾아갔어야 돼. 아니, 내가 그동안은 당신의 말을 안 믿었어.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저 동물들이 쌍쌍이 자기들이 저렇게 짝지어서 들어갑니까?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노아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때만 안 놓쳤어도 이 사람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인 때라도 알고 깨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잉태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죠. 여러분, 도둑이, 여기서 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멍하니 있다 다치죠. 그런데 잉태한 여인은 애가 지금 얼마나 컸을까?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마다 애가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하고 초음파 찍어주면 그렇구나,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들이구나, 아이고 이쁘네요 그러면 딸이구나 해가면서 그 아이의 태어날 것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도둑과 잉태한 여인과는 완전히 마음가짐이 다르죠. 여기는 소망하며 기대하고 저쪽은 멍하니 세상 술에 취해 있다가 뒤통수 맞아버리는 것이고, 그런 날이 올 것이더라고 주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너희는 빛의 자녀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근신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근신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 그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이제부터 말 적게 해야지, 이제부터 진짜 나 행동도 조심해야지, 뭐 그것도 약간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 안 하고 몸가짐 조심하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이 모든 영혼육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씀과 합한 짓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말씀과 합한 행동을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근신이지요. 그렇게 근신하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여라. 이제는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태어났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일 군사가 되는 사람은 없지요.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된 사람이 그 다음에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군인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무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암소 9마리 받아갖고 저 아프리카 주장 마누라는 얼마나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 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무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만 있어도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우리 어머니가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6.25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과부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뭔 소망으로 살았겠습니까? 새벽 4시에 웽 하는,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니까 사이런 소리가 우리 집하고 경찰서가 가까웠어요. 아주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그렇게 크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옷 주섬주섬 입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주민등록을 만들 때 지문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여튼 아주 물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루나 그 고생을 하고 살았지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소망이 뭐예요? 우리 형제간들이 공부를 좀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가면은 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 잃고 과부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니까 힘주시려고 그랬더니 아무개가 막 1등입니다. 아무개가 막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소망이 뭐였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내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이 자흥 땅에서 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때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소망이 그 어렵고 힘든 모든 몇십 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런데 우리한테 있어서 소망이 뭐예요? 이것이 무기예요. 지금 믿음도 무기, 사랑도 무기, 소망도 무기.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갖춘 자가 뭐예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막판 뒤집기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4년이라는 기간이 더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게 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시세는,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의 이 세계에 돌아가는 시세는 적그리스도가 성큼 다가오겠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 떨 것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한 개도 안 먹으면서 나 배불러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두려움을 이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분별력.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뉴스라든가 그것들을 보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분별력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기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보면 두려워요. 한 번씩 두려움이 일어요.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지요.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중산층 무너진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나 밥 먹고 살면 됐지? 아니요.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중산층은 연결고리예요. 상층과 하층에 대한 하나의 연결고리. 사람의 몸으로 치면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람이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산층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려면 얼마나 은행의 문턱이 높았는지 몰라요. 아주 융자도 그때는 엄청나게 금리도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 한번 하려면 아주 은행에 가서 발등에 빌고 안 사람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가 산 이자 떼고 거기다가 뭐 자기 또 적금 하나 드라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럼 적금 들고 그래야 간신히 융자를 받았어요. 지금은 가기만 하면 융자해줘요.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 금리가 제로 금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웬만한 젊은 사람들 봉급 받아갖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만 원, 200만 원 저축할 수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식들 4인 가족에서 자식들 학교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해가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쳐요. 20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이면 2천 잡아봐요. 2년, 3년 해봐야 5천만 원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제로금리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집 하나 잘 사면은 죽었다고 모은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몇 배를 1, 2년 사이에 툭 뛰어버려요. 그래놓으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남녀 할 것 없이 노소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사행심이 부추겨지면서 주식으로 돈 벌고 싶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결국에 가서 이것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라가 건강하려면 열심히 일해서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외국에서 팔아가지고 그것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를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등학생도 또 어디 주식 투자해볼까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사회가 여러분 건강한 사회입니까? 병든 사회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불안해요. 이 경제가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지 정치적으로는 지금 주사파들이 지금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첫째 경제를 통합할 것입니다. 정치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정치, 경제 모든 것. 지금 주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 지금 우리도 보세요. 현금 잘 안 써요. 카드로 쓰면 돼요. 이것이 지금 뭡니까? 짐승의 표로 나아가는 지금 수순이에요. 순서들이에요. 디지털 화폐가 거의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현금 없는 사회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돈의 흐름을 정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들이 되어지면서 적그리스도는 와서 드디어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매매만 못해요. 굉장히 강제성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들은 다 중단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훅 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사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견디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지금 데살로니가 5장이에요. 그런다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근신해라. 근신해라. 말씀에 비추어 네 삶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긋나지 말아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털어야 될 것들을 털어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굳건히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멸망당해버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 얻게 살게 하기 위하시며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눈 감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해요. 여기서 엉터리로 살면서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것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이 함께하려 하심이니라.
깨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는데 그 무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다. 그러면서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기 혼자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그 사람 믿음 유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에 대면 예배 하지 마라 그럴 때는 못 나왔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서영경 원사님 얘기도 들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도 하며 또 이제 수요일 또 수요 예배도 저희들이 또 예배 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지금 많은 것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풀릴 듯 해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피차 권면해요. 그리고 피차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우라는 것은 저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서영경 권사님 그 사건을 보면서도 막 연락들을 서로 하고 막 아주 온 교회가 하나가 됐지요. 막 어떤 분한테는 내가 전화를 했더니 막 전화 받으면서 막 엉엉엉 울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거기 쭉 댓글 써놓은 거 보니까 세상에 우리 남자 집사님 최종욱 집사님이 270 몇 명에게 그 소식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라고. 나는 참 그 믿음 많이 잘하셨어요. 보니까 참 우리 주님이 참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이더라고요. 피차 권면해야 돼요. 피차. 그리고 피차 덕을 세워요. 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만 그대로 해야지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은 제 덕을 세워주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피차 믿음 안에서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것이 덕을 세우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1년에 뭔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무기를 붙잡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두려움은 기도로 물리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굳건하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거의 동시에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러제끼면서 온 사방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확 하고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날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이제 이렇게 점점 시대가 이렇게 되고 나이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염려되는 것이 참 남아있는 자. 우리 동민이 써놓은 글 봤죠? 2자릿수래. 우리 교회도 2자릿수. 2자릿수니까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2자릿수도 후반이면 괜찮은데 2자릿수가 전반이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흔들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먼저 여러분 가족들 챙기셔요. 똑똑한 젊은 사람들 휴가 안 믿어요. 이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 4장 이리 와봐라. 너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하고 해보세요. 자식들한테.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오늘 나온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자식들, 형제들 챙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에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뭔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 잘
잘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그날 정말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지금 어렵고 흉흉한 시대입니다. 아이고 미국의 선거가 그랬다네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맺어졌다네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아버지 판문점 선언이 지금은 별것 아니네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의 세계를 돌아보며 시세를 보아서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고 했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내 삶의 모든 행동과 언행 심사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피차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아버지 덕을 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께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